네, 오늘은 죄와 유혹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그리고 우리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맞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눈에 보여드릴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주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냐라고 묻는다면 또한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저는 이렇게 그냥 가끔 우주랑 과학을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 우리 요즘에 이제 새로 생긴 우주에 있는 천체 망원경이 너무 좋아져갖고 지구하고 가장 비슷한 환경, 그러니까는 태양하고 그 지구의 거리 정도에 딱 이렇게 자전거 공전을 하는 그런 행성을 찾는데 하나를 찾았대요. 켄타우스라는 무슨 행성을 찾았는데 그게 얼마만한 거리에 있냐 하면 우리 지구로부터 4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대요. 40억 광년. 그래서 거기가 혹여나 가장 생명이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조사를 해보니 이렇게 과학적인 것들을 보니까 대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 공기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생명체는 살지 못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또다시 찾아봐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억 광년? 도대체 40억 광년은 얼마나 가야 되는 거리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태양이 빛이 1초에 가는 거리가 얼마냐면요. 30km거든요. 30만 km거든요. 제 차가 22만 km를 탔는데 빛은 1초에 30만 km 갑니다. 그리고 달까지의 거리가 한 38만 km가 돼요. 그래서 1.2초면은 달까지 가는 거예요. 1.2초면 달까지 가는 그 빛의 거리로 40억 년을 가야 만날 수 있는 별 하나에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잘 보시면 40억 년을 이 지구로부터 주변을 다 둘러봐도 생명체라고는 지구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생명체가 없으면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구라는 곳에 모든 나무와 식물과 동물과 사람과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이걸 만들었어라고 하는 증거로 우주를 쫙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다는 것들을 부정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전체 우주의 환경과 그리고 대기가 없고 막 추위와 더위와 전혀 다른 환경만 지구가 딱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답이라고 여기지 않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결과물이 뭘까라고 한다면 오늘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말하면서 너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지만 네 입속에 들어있는 그 죄가 막 때로는 천장에 이렇게 그 죄를 붙여놓고서는 혼자 마치 사탕을 먹듯이 이거 참 달콤하다, 이거 참 나를 기쁘게 한다 라고 여기지만 그것이 너의 창자에 들어가면 그게 뱀의 독처럼 너를 잡아먹을 것이고 네가 이 땅 가운데서 유혹받고 죄로 인하여 있는 모든 결과물을 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라는 것으로 그리고 죄의 결과물로 받아지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 있는 자들이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그래서 15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라.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서 죽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욕망으로 갖고 그리고 죄로 소유한 것들이 결국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못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 욥아,
네가 지금 아무리 죄 없다 그러고 말해도 네가 갖고 있는 욕망과 욕심과 죄가 너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결국 무너지게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로 무엇을 말하냐 하면 29절을 이야기해요. 29절에 보면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라 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28절에 보시면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아무리 그가 이 땅 가운데서 죄로 인하여 많은 것들을 얻고 취하고 누리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빼앗긴다라는 거죠. 그 앞에 있는 27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써 있죠.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다 떠나가며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받을 수 있는 분깃과 그리고 또한 기업은 심판밖에 없다. 그러니 너 다시 한번 돌아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밖에 없을걸? 라고 말하는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소발의 말은 참 일반적인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말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죠. 마치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은 하지만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따르는 길, 이게 참 쉽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십자가의 길이라 그러죠.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 길이 결코 평탄하거나 쉬운 길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었던 그 뒤에 바울의 일생을 보아도 결코 쉽지 않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예배 드리는 것보다 소파나 침대에 누워서 리모컨 돌리는 게 핸드폰 보는 게 훨씬 더 편하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만족과 평안을 위해 살아가는 거 좋고 그리고 또한 주 앞에 드려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정말 욕심내지 않고 복음을 전하거나 용서해 주거나 참아내는 것보다는 내 일을 해서 뭔가 성취를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뭐냐면 죄와 유혹의 결과는 마치 그 하나님께 받을 분깃과 기업같이 아무것도 없고 심판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이 새벽에 나오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꾸만 세상이 걸어가는 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살아가는 삶, 그것을 자꾸 본받아서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 아유,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나? 아유, 그렇게 안 드리고도 잘 살아갔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결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관점을 어디에 봐야 되냐 하면, 그래,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가 사는 이 지구만 하나님이 딱 생명체가 있게 하셔서 봐봐. 내가 온 우주에 생명체가 있게 하는 것이 너희뿐임을 보여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깨달아봐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세상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이라고 이렇게 사는 게 편하다고 이렇게 사는 게 기쁘다고 말할 때에 그거 지금은 기뻐 보이지만 결과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마치 오늘 말씀에 제가 이 12절 13절을 여러 번 읽으면서 어린아이가 부모님 몰래 사탕을 이렇게 먹는데 그게 아무리 달라도 결국 그 결과물이 그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 것 같았어요. 내 마음에 좀 교만함과 악함, 안락함과 평안함을 막 추구하는 마음들을 사람들 속에서 숨깁니다. 그리고서는 내 입속에서 단 걸 이렇게 빨아먹듯이 즐겨요. 야, 내가 돈만 좀 더 모으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겠지?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이런 기쁨이 있겠지. 심지어는 요즘의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그런 일들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요즘에 학교 선생님들이 참 하기 힘들다 그러죠. 전화가 온대요. 이렇게 4월 달에
학생들 생일 잔치를 하면요. 3월 달이 생일이었던 학생들 부모님들이 막 전화가 온대요. 아니 왜 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우리 애는 3월 달인데 생일 잔치 안 해주고 4월에 생일 잔치 해주냐. 그리고 뭐 이렇게 이 뭐 모범어리상 이런 거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일찍 오고 이런 애들 칭찬해 주려고 상을 주면 왜 우리 애는 그 상 받는 데서 빠져서 박탈감 느끼도록 못 주냐. 그래서 막 이렇게 혼자 남으라 그래서 상을 주고 이래야 될 정도로 그냥 내 욕심과 욕망을 숨기지 않은 채 살아가는 세상 같아요. 점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반하여 살아가는 욕심과 욕망을 결코 숨기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동성애자들 이런 거잖아요. 아니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는 게 뭐가, 여자랑 여자랑 결혼하는 게 뭐가, 이게 다 생각해 보면 나는 내 욕심과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내고 살아갈 거야. 근데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차, 좋은 집, 좋고 대단한 것, 그리고 돈 많은 것 막 자랑하면서 난 이렇게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 그게 입안에서 계속 물고 빠는 사탕처럼 보이나 그것이 들어가 그를 죽이는 독과 같은 것들이 되어지는데, 마치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대로 살아가면 결국 그가 얻을 건 아무것도 없음에 우리가 바라보면서도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오늘도 안타깝게 여기며, 먼저는 주님, 제가요 제 입속의 사탕처럼 죄를 물며, 그리고 또한 이렇게 그래 참 죄가 달콤하다, 하나님 욕망이 달콤하다 이러며 살아가지 않고 그것을 과감하게 뱉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하지 못하고 조금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기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해 달라고 구하며 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이들과 또한 저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결국 누가 기업과 분기이 되시냐면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보증해 줄게,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삶을 영원까지 이끌어 줄게 라고 말하지만, 이 땅에서는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고 가진 것 같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어질 거예요. 아까 읽었던 27절의 말씀과 같이 결국 8절 2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27절,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인즉 땅이 그를 대항하는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라고 말했던 인생의 끝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며 따라가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이 편한 대로, 마음이 편한 대로, 욕심과 욕망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말씀이 내 삶에 정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어저께도 이게 읽기는 너무 여러 번을 읽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돼. 그런데 읽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났어요.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 교회 성도들이 다 여러 가지 이유들과 삶의 바쁨은 있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삶의 바쁨이 있어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희 시간 내서 예배 가기 어려워요 해도 자기가 몸 아프면은 병원 가고, 그리고 또한 집에 중요한 일과 필요한 일 있으면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솔직히 말하면 우선순위에서 예배가 밀리고 주를 위한 삶이 밀리고 그러기 때문이지, 우리가 아무리 우선순위에서 별거 없다 하더라도 밥 먹는 순위가 뒤로 밀리진 않잖아요. 그리고 내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직장의 일이, 사업의 일이 뒤로 밀리지 않잖아요. 내가 날마다 해야 되는 일과 여러 가지 내 즐거움이 뒤로 밀리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주의 말씀을 읽는 시간, 그리고 예배하는 시간, 이런 것들은 뒤로 밀어내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나중에 해야 되지. 때로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오늘 피곤하니 성경책 이따가 읽을까? 오늘은 힘드니까 오늘 좀 기도하지 말고 잘까? 이렇게 너무나 쉽게 뒤로 밀리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막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하루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하루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하루라면, 오늘도 이 세상이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움집하여 걸어가는 길이
결국 그들이 따라가는 길이 유익과 기쁨을 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못하는 길이라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제보자의 교회들이 주님, 저는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진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옳은 길이라고, 그리고 또한 남는 길이라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로 이어진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죄와 유혹의 결과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심판과 그리고 또한 그가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면 그 죄와 유혹의 결과물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이 기쁨과 능력인 줄 알고 순종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온 세상과 온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지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버리지도 않은 채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진리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의 길과 진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그 길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보여도, 이것이 좁은 길 같아 보여도 옳은 길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기에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칠보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입속에 남모르게 숨겨놓은 죄의 달콤한 아버지 하나님 유혹들과 죄의 달콤한 욕망들이 있다면 그것을 뱉어내고 거룩한 주의 말씀을 내 입에 품고 꿀송이처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그렇게 이 하루를 살게 하실 주님 의지하며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기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